아이벤자와 또 젖먹이는 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설교를 해요. 아이벤자는 이것이고 또 젖먹이는 자는 이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랬더니 젖먹이는 자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고 아이벤자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 젖먹이는 자는 세상 것을 염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밑으로 내려보면 어디가 나오니? 이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산에서 쉬시니.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얘기를 하잖아요. 34절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거에 취하지 말라는,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또 얘기를 여기 했는데 34절에 또 얘기를 해요.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성에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날을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된대. 재앙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날이에요. 살아있는 게 지옥으로 느껴질 날이에요. 원자탄이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 그때 죽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사람이 10만 몇 명이 죽었어요. 한 11만 명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데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 등짝 같은 데가 막 다 녹아내리고 뼈가 막 보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의사들이 치료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치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을 구하러 그냥 들어갔다가 피폭되는 거예요. 원전에 피폭돼서 평생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낫지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고통을 받고 이게 뼈가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이게 안 떨어지고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일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게 없었어. 왜? 청나라와 싸워서 안중근 의사가 끌려갔던 것이 끌려가서 재판받은 곳이 어디죠? 난징인가? 하얼빈이 아니고? 청도 못 가서 이쪽이. 하여튼 거기를 일본이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청나라가 이겨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가서 우리나라 이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바로 거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 러일 전쟁에서도 이겨버리고 무서울 게 없었어 일본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터뜨렸는데도 그리고 방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엔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해라. 근데 끝까지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하니까 미국에서 결심을 당하죠. 안 되겠다. 일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산업시설이 뭐고 하여튼 발전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다시 터뜨려요. 원자폭탄. 이게 찌라시부터 내렸어요.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 안 도망가면 다 죽는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쪽지를 읽어보고 하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만 있어요. 도망은 안 가요. 뭐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고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방송이나 나라에서도 도망가고 걱정하지 마라. 그 자식들이 겁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최고인데 청나라도 우리가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이길 자가 없어. 곧 우리가 미국도 먹을 텐데 하와이도 먹을 건데 이렇게 겁이 없었어요. 근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그 일본 일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국민 다 죽이겠다. 우리 자기가 이제 난 천황 일왕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관 아니 네가 왕에서 내려올 것까지는 없고 그냥 왕 노릇해. 왕 노릇은 계속 하고 그냥 모든 전쟁에서 다 물러나. 다시는 전쟁 안 하겠다고 전쟁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각서만 쓰고 헌법으로 그렇게 고쳐버리고 끝난 거야. 일본이 그렇게 혼나고 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아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그 화산으로 그 뒤덮였던 거기를 20년째 지금도 복구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 복구하면서 돈을 내잖아요. 이 높이가 6m, 7m 된 데를 다 파헤치면서 이게 화산재로 온 게 다 파헤치면서 품페이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시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었겠어. 안 보이는데 증거가 안 보이니까 땅 밑에 6m, 7m 거의 10m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증거도 없는데 뭔 그런 얘기를. 요세푸스가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잘 봐야 되는 게 왜? 아이벤자와 이게 중요해요. 그날에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벤자가 뭐 잘못했다고? 젖먹이는 자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는요, 젖먹이는 자는요, 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 또,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벤자. 이것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뵀다는 얘기 뭐예요? 전도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영적으로 소경이야.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를 아이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젖먹이는 뭐예요? 젖먹이는 거.
젖먹이는 건 유아신앙이에요. 유아신앙. 근데 어리다고 해서 저 아이 신앙이 유아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린아이 신앙인데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목사님 딸인데 7살이라고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가 뇌종양으로 걸려서 신음신음하는데 막 새벽에 엄마 아빠가 너 자기 저기 하면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 좀 내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막 깨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고 저쪽에서 잠들어 있고 뭐 그냥 편하게 잠든 게 아니라 그냥 베드에 이러고 시멘트 바닥에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기도하다 뭐 그렇게 잠이 들은 것처럼 매일 밤을 그렇게 자니까 이 아이가 보고 엄마 아빠가 깰까봐 신음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고 날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더 이상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목회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나를 이제 이쯤에서 데려가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교회 일을 도저히 못하니까 매일 밤 저렇게 잠도 제대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빛이 그 아이에게 탁 비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갈 곳은 천국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란다. 아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아픈 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떠나서 천국 간다는 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아파가면서 점점 더 두고 가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먹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아이가 그런 거, 엄마 슬퍼하지 마. 아빠 슬퍼하지 마.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하고 오실 때 그때 다 준비해 놓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곁으로 가. 엄마부터 아빠부터 내가 먼저 가는 것 뿐이지 엄마 아빠 울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어제 찾아왔어. 그러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죽음에서 눈을 감으면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서 보자. 엄마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교인들 앞에서 절대로 슬픈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야, 어떻게 7살 먹은 애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7살 먹은 신앙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적으면 어린아이는 신앙도 어린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유명한 목사예요. 이 마지막 종말 때 이 설교를 교인들에게 계속 이런 쪽으로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내 나이 또래쯤 됐나? 근데 그분이 어머니서부터 계속 저거 신앙인 것 같아요.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걸 설교하는 걸 듣고 내가 조금 놀랐어요. 응? 아이된 자는 세상 근심에 붙들린 성도들을 바란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젖먹이는 자를 이것도 또 그런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모든 게 다 세상 것을 걱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34절에서 뭐 하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죠? 얘기하잖아요.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들어서 다 얘기하잖아요. 염려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근데 뭘 그걸 어렵게 여기서 또 20몇 절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다시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를 배웠다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옛날에 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도 노아 때도 마지막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 아이 뵌 자들은 그때 구원받기 힘들다. 아이 뵌 여자들은 구원받기 힘들다. 아이도 죽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예, 아이 뵌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이 없을 것 같나? 착각한 거죠. 아이를 뵙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성경에 아이가 뵈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23절에 그날의 아이 뵌 자들, 그러니까 교회예요. 아이를 뵀다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생아가 되는 거야. 사생아.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병아리도 15일 20일이면 병아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만약에 그 때가 돼서도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알이 골아요. 그 안에서 상해요. 그럼 그 알을 그냥 버려야 돼요. 왜? 병아리가 나올 시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알은 상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영적인 얘기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깨어날 수도 없고, 응?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것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된 교회들, 그냥 성도들이 몇 년째 10년, 20년 전에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뱃속에 임신한 것처럼 계속 영적으로 깨어나오지 못하면 이건 사생아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올 시기가 돼도 못 나오고 있다면 이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세상 염려에 붙들린 사람들의 얘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염려에 붙들린 얘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24절에 23절 하반절에 화가, 이런 사람들에게 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예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화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덩이가 떨어진 재앙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아남아요. 응?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이.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 하면
구원 못 받으면, 들림 못 받으면 끝이겠지. 아니, 들림 못 받으면 나중에 뭐 또, 추수 때 예쁘이라고 추수 때 들림 받으면 되지. 들림 못 받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기회를 노려봅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데요. 들림 받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마지막 때 교회를 하겠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어요. 응? 감당이나 할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예배 자체를 못 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도 못해. 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가만 안 내버려둬요.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으면 나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산은 뭐예요? 높은 곳이잖아요. 아니, 환난 때 높은 곳으로 도망간다고 살아날 수 있나?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위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높은 산에 히말라야 산 가면 살아남을 수 있나? 그러면 그 얘기 아니죠. 높은 데로 가라는 얘기,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를?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 뭐예요? 젖먹는 신앙,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24절에 끝은 큰 환난이 이 성에 진노가 있겠습니다. 큰 환난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지어다. 이 진노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진노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뭐 공중에서 가다가 그냥 빵 부딪혀서 그냥 불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해일도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엄청난 불꽃이 이 땅으로 막 쏟아 들이붓듯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서 살아남다는 얘기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재난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적 수준이 높아서, 영적 수준이 높은 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은 대로.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앙대로 이 땅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원수 갚는 날이에요. 예수 참 믿고 신옷 입은 사람은 들림받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재앙이 내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 재앙은 벌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벌떼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것을 재앙이 임한다고 그래요. 이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고 뭐 어쩌고 20억이 죽고 막 이러죠.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서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냥 하늘과 땅이야. 비범복이 돼. 비명과 아우성으로 비범복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소리가 더 무서워요. 그냥 어디를 가더니 비명과 아우성 소리와 막 사람이 막 불로 지진 것처럼 막 변해가 있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 이 아비규환의 소리,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 아비규환의 혼란한 중에도 곤고가 이 말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래. 그 소리만 들어도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그때 그 꿈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네 처녀들이 모여 있으면서 마지막 5처녀, 마지막 5번째 신부인 내 이름이 그 딱 적혀있는데 아직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더라고요. 4명이서 큰일 났다.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홍순덕 신부는 아직 올 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도 안 오고 큰일 났네. 이제 재앙이 임할 때가 다 됐는데 어떡하지? 큰일 나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아슬아슬하게 뭐 버스 문이 닫히려고 할 때 팍 들어가는 것처럼 팍 들어가니까 4명의 신부들이 나를 붙잡고 막 춤추고 난리치고 다 이제 겨우 다 됐다. 다 들어왔다. 이제 다 들어왔다. 이제 잔치 벌릴 날만 남았네. 잔치 벌릴 시간만 왜 대문 닫아버렸습니까? 5번째 신부가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분 세상 거 즐기지 마요. 세상 거 아무리 즐겨봐야 그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것이 필요를 하니까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가 저거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다. 우린 죽고 못 살아서 세상 것을 구하고 죽고 못 살아서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으로 붙들고 있고 그 이상으로 막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 점점 세상 물결에 너는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 물결에 빠져들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많이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죠?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중국은 미치는 거예요. 왜? 조그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막 자기네 문화를 막 다 차단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차단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이제 자기 거라고 우겨요. 이제 중국은 안 되겠으니까 자기네 거로 우겨요. 우겨 이제. 웃기면 땡깡 쓰고 웃기면 되는 사람 어떻게 14억 인구가 그게 하는 짓이 뭐야 그래. 땡깡 쓰고 우기고 막 응?
근데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문화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화가 한국 문화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왔다가 일반 가정집에 냉장고가 막 두세 개씩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뭐야? 아니, 김치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고? 그거에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야, 김치 냉장고를 따로 두고 사네? 이게 선진 덜이 가라네, 이거는 완전히. 근데 요즘은 또 더해요. 별의별 냉장고 밖에서 옷 입고 들어와서 집에서 걸어 놓으면 안에서 알아서 다 아침에 또 새 것처럼 입고 가는 거죠. 하여튼 돈만 있으면 뭐 다 되거든. 밖에서도 내가 집이 들어가기 전에 앱을 깔아가지고 미리 집안의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놓고 내가 딱 들어가면 집안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지.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 일본이 온돌 문화도 있지만 일본의 온돌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한겨울에도 사람들이 저기 동계올림픽 때 그때 얼마나 줬어요. 거기가 뭐죠? 강원도 뭐야 거기? 평창이 무진장 줬잖아요. 바람 장난 아니고. 근데 방에서는 막 반바지 입고 막 땀이 젖어서 막 문을 열어놓고 막 있어요. 이게 유튜브로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하나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봐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밖에 잠깐 나갔다 올 때도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나갔다 와도 별로 추운 거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어. 지금은 더 하더라고요. 전기가 아니고 물로 돼갖고 다 그냥 일반인도 사가지고 하면 되겠더라고. 다 할 수 있더라고. 설치더라고. 너무 좋게 나오더라고. 그거 독일이 수입해서 독일 사람들 시골 사람들 그걸 많이 깐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무 화목 있잖아요. 나무로 난로를 피워놓고 그것도 조금만 그때만 따뜻하죠. 조금씩 다 식어버리니까. 아무튼 그러듯이 저희가 한날의 죽임을 당한 이방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이방인들과 배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려라.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은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끝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막 사람이 정신이 빠져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 세상이 막 다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방향을 다 잃어버려야 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있어요. 구속은 뭐예요?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구원을 해보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 구원의 날에 그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지 말고
그럴 날이 곧 오는데 너희들에게 그게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그게 축복의 날이야. 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그 어떤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소경이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마태복음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 이 말하고도 맞잖아요. 그죠?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이 어떻게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겠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인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커녕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 젖먹이는 신앙 뭐예요? 가수 불러다가 교회에서 쇼하고 가수 불러다가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사람은 모이겠죠. 모이는데 성공은 할 수 있어도 모이게 하는데 성공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젖먹이는 신앙이에요. 어린 영혼들을 모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 세상 것이 교회를 들어오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와. 세상 거를 보려고. 누구 가수, 누구 보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나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그 연예인들 간증하고 뭐 그런 게 어린아이 신앙들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 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큰 도움 안 돼. 그거 징계를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왜 징계가 없는데 사생아래? 징계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징계를 받는 동안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으면 본인은 그 징계가 왜 오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대고 세상으로 막 가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이러면 그 징계를 통과하지 못해요. 징계의 시간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응?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어. 지도자가 젖먹이게 만드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말씀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예요? 다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9절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 마지막에 어떻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완전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했잖아요. 29절, 33절. 지금이 어떤 때다. 아직은 예수님이 빡 오실 그때는 아니다. 지금 막 엄청나게 미혹이 심해져서 전 세계에 이단들이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다.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브라질을 왜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몰라. 남미에 왜? 너무 쉬우니까. 그 사람들 미혹시키기가 너무 쉬우니까 남미로 많이 갔어요. 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는 막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러니까 브라질 교민들이 막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한국은 어떻게 심각한가. 신천지가 막 코로나를 갖다 대한민국 온 거 다 퍼뜨린 거 막 전 세계가 막 다 한 게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게 막 드러나고 막. 응?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혹이 돼서 신천지에 하루에 등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그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왜 그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나 있으면요 구분이 딱 돼요. 딱 하면 구분이 와요. 이 가짜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진리가 뭔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르쳐준다고 해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른다고 미치는 거예요. 영에는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놓고 영적으로 왜 깨어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뭐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지금? 정말 힘들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도자를 못 만나면 귀신한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 이건가 저건가 막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 읽은 요 말씀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사람 설교에 67만 77만 명이 막 듣더라고요. 맨 저마다 이런 설교를 해요. 마지막 때다 뭐 마지막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아주 자극적이고 잘못하면 까딱스럽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속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릴까요? 진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막 진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려고 막 찾아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쭉 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영적인 얘기를 안 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뭔다는 얘기를 없어. 그냥 들림받는다. 그냥 언제 들림받을 거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들림받을 거냐? 왜 들림받지 못하느냐? 그런 설교 아무리 한다고 그런 설교 들은 사람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들림받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들림받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 들림받는 거고 흰옷 입은 사람이 들림받는 거고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뭐예요? 마음이 있거든요. 심령이거든요. 심령을 세상에다가 막 뚫뚫 말려가지고 더럽혀져 있으면 이 사람 들림받을 수 없어요. 심령이 새로워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 앞에 가는 거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앞에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줘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응?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그 예수님 보좌의 그 거룩이라는 게 막 흘러나온대요.
감히 눈도 못 들어, 고개도 못 들어. 이렇게 보고 싶은데 고개가 안 들어지더라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왜? 그분은 너무 맑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느껴지고, 나는 죄인 중에 죄고 죄악 중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 느껴지면서 막 앞에서 벌렁벌렁 떨어져요. 덜덜덜덜 떨려. 막 엄청나게 떨리더라고. 땀이 계절에서 막 나와요. 더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긴장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막 나팔을 불고 막 쩌쩌쩌 하는데 유대인들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성전 사는데 성전 짓고 소, 양 잡아서 옛날처럼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제산 성전 지어서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제산 성전 지어가지고.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저 미국에서 가져와다가 7마리인가 가져와다가 그걸 갖다가 제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성전산에서 제사, 모세가 제사 지내고 저기가 제사 지낸 것처럼 계속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밟히는 거죠. 엄청나게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내들은 지금 600만 명, 700만 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찾으신다고 가만 안 계십니다. 아직도 안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일부 중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겨야 돼요. 또 들통나면 안 돼요. 거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 주류 사회에서 내가 제명되거나 나한테 엄청난 무슨 일이 생겨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켜봐. 우리처럼 예수 믿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도 살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지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고, 치를 떨게 될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